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처럼 상가 조심해서 쓰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씀하지, 내 육체의 본성, 죄로 가득 찬 거짓된 자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방종민주주의가 되면 나라는 쇠락해집니다. 그건 시간이 가면 그런 나라는 타락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힘있던 나라가 왜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가? 그게 이제 방종이죠, 방종.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서도 내가 임금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이제 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거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약탈해 온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뭐 그냥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벽에다가 씁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바라 신이라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이 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왕입니다, 왕.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아무리 봐주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달고 또 달고 달아봐도 이제는 무게가 더 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봐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봐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저녁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은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임금이 되는 정변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도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해방된 자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자유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제 뭐 집에 가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교회 안에 오면은 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이 은혜 생각하며 주인에게 더 잘 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냥 자유인데 뭐, 그리고는 주인에게 뭐 대드는 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뭐 도적질 하더라도 이거 크게 그냥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도덕 폐기 내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파가 있었죠. 과거에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빌린 돈 떼먹어도 괜찮고 나무 보석반지 내 손에 끼고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그냥 하니까 그 파가, 구원파가 저 이단으로 정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그냥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벌써 다 용서 안 받았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제 교리를 전개해 나가는 이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일반인들보다 더 크게 다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더 많은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내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한 청지의 예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노종을 창세기 24장에서 꼽습니다. 내용은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러 가는데 이 노종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가 이르러서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 타국에 가서도 항상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과 뜻을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정말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아주 마음씨가 넓고 착한, 그리고 집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서 금고리와 금팔찌를 선물로 주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도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딸아이를 이제 멀리 이삭의 집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시집 보내면 언제 다시 보겠느냐. 그러므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보름이나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세요 했더니 노종이 하는 말이 하루 이틀 더 쉴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창세기 24장 56절, 이게 선한 청지기 자세인데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잠시라도 여기서 내 두 다리 펴고, 주인 안 보는데 뭐 내가 좀 쉬었다 가도 되지, 그런 생각은 조금도 마음에 찾아오지 않도록, 리브가의 집에서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주인 중심으로 자기의 시간 관리, 몸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조차도 그 집안에서 너도 이 사람과 함께 가려나 했을 때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천만인의 의미가 되고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정말 주인에게 보든 안 보든 잘했던 인물이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입니다.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주 반해서 노래 부린 사랑의 연가인데 그 대상이 자기 솔로몬이 포도원 밭을 소작하는 소작농의 딸이 술라미 여인입니다. 얼굴빛이 우윳빛 같아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포도밭에 뛰어다녔는지 게달의 가죽같이 아주 그냥 얼굴이 시꺼멓게 타서, 근데 불시에 솔로몬이 딱 가서 보니까 한 여성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것 보고 솔로몬이 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게 이제 주님 신랑 되시고 신부 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죠. 주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신부와 같은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적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선악과 따먹어도 그냥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 주인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게 이제 마귀가 심어준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환경 속에서 방종, 자유가 아니고 방종과 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우리가 가난해서 하루하루 세 끼 밥 먹기도 바쁜 사람은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마약할 돈도 없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흘러 넘치니까 아들 녀석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가서 그냥 별짓 다 하는 거죠. 별짓 다. 그래서 돌아와서 망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써야지 역사는 발전하게 돼, 가정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선한 청지기적 삶과 선한 청지기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그릇 크기에 따라서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고는 우리 주인 악한 사람이라고, 이거 그냥 그러면서 자기 할 짓 다 하고 게으름 부리고 하던데, 다른 종은 5달란트를 배로 남기고 2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게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각이 있어야 시간도 선용하고 재물도 선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인데 방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세상과 더불어 그냥 짝하고 마시고 그러다가 늙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50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기 본성대로, 악의 본성, 그거 그냥 거기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성화의 삶, 선한 청지기적 삶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보시면 25장 성막 건설의 시작이 되는 장인데요. 거기에 아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5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그 조각목을 주목해야 돼.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 그래서 우리나라 아카시아처럼 아주 그냥 옹알이 지고 가시가 많은 사막에 돌, 모래, 폭풍을 견디면서 자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혹은 또 여러 가지 성물로 쓰이는데 이 나무가 쓰임 받습니다. 형편없던 것이 백향목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제일 못 쓰는 재질, 그것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조각목이 법궤 상자로 쓰임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시는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흙먼지 다 씻어내야 됩니다. 다 대패로 밀고 톱으로 썰고 다 청산해야 비로소 성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는 가시 같은 성격, 막한 본성, 너무 세상에 그냥 장돌뱅이처럼 너무 뒹굴어가지고 너무 더러워진 우리의 심정, 심령 이런 거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법궤 상자로 쓰임받습니다. 법궤 상자로 다 쓰임받는데 생각지도 않게 금이 와서 덮는, 그래서 금을 쭉 늘여가지고 이 법궤 상자에 입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진 성격, 죄와 더불어 짝하던 모든 것 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단순히 조각목이 언약궤로서 쓰임받는 것이 금이 와서 덮어주듯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는,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 때문에 다 정결하게 되고 언젠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큰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 5절의 말씀과 한 곳 더요 3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병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2장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를 두고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여인들이 자기 얼굴 치장을 하기 위하여 쓰던 녹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물로 드려서 제사장의 손도 씻고 제물의 더러운 것도 씻는 물두명, 아주 큰 그릇, 녹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아주 인도산 아주 순전한 고급 향유를 그것을 예수님께 장례 용품으로 미리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들었던 옥합을 주님께 드림, 이게 여인의 손에 있던 녹거울을 성막의 물두봉으로 쓰임받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라.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교회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성화된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방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시띨목처럼 다듬고 잘 이렇게 해서 성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화된 삶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17절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막 대하지 말라는, 삼가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 내일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른들이 되어서 경제력도 없고 육체적인 능력도 없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막 무시합니다. 가정에서 누가 가장 부모님을 폭력적으로 대하는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막 그냥 제일 많이 구타하는 것이 아들 녀석이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아주 많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많이 때린다고 사회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가정폭력의 통계입니다. 다 그냥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유, 참자유, 방종을 경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고귀한 대속의 은혜 잘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